자, 2절을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성경 1독, 2독, 100독 독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묵상하나요? 저 목사님 드디어 성경 100독 했어요, 이러려고 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대학교를 설립하신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원로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은 한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나한테 콜링이 없구나, 부르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경제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대학교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이제 가끔 TV에도 나오세요. 경제계에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유명한 학자분이에요. 하루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예배당을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이 최근에 학교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하고 제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하실 때 제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왠지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본인의 아들보다 훨씬 젊은 어린 목사에게, 그것도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원로 장로님이 교회 마당에서 성경적인 질문을 젊은 목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을 항상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요. 그 영혼에 항상 성령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있죠. 속상할 일이 있죠. 좌절할 일이 있죠. 슬픈 일이 있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을 악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형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망치고 요셉의 꿈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잖아요. 요셉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의 길을 노예가 아닌 유학생의 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보디발 장군은 이집트 왕의 시위 대장으로서 경제와 정치와 종교와
문화를 전체를 관장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경영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외국어를 배우게 하시고 이집트어를 배우게 하시고 콥틱어를 배우게 하시고 아람어를 배우게 하시고 경영 능력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키우셨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길을 노예의 길이 아니라 유학생의 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집트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감옥이 아니에요. 제국 서열 2위, 3위, 4위, 5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오는,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이집트의 정치를 배웠고 체계를 배웠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엘리트와 교제하며 크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황제가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추천하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하니까 그 이집트 왕이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악인들은 길을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은 더 굳건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림의 아픔도 있을 거예요. 지하 감옥의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 있는 사람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